삶으로 증명하게 만드는 기도, 삶으로 증명하게 만드는 기도라는 제가 말씀 증명하겠습니다. 제목이 이해가 되나요? 말씀 드린 말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다 했는데 막상 누군가 아프면 용서가 되나요? 그 원수 같은 사람 내가 용서하기 결심하고 만났어요. 갔더니 도열받았어. 왜? 우리 인간이 그래요.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마음이 열리고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증명하게 만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영향력을 줍니다. 존경도 받고 믿음으로 인한 고난도 감당합니다. 그래서 초등부 사역하면서 기쁜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요? 초등부 학생들 중에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소식이 막 들려와요.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 새로 전학 온 친구들을 막 돌봐주고 챙겨준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학교에서 몸이 약한 친구들을 옆에서 잘 도와주고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학교에서 친구가 옆에다가 물을 쏟았는데 그걸 대신 닦아주기도 하고 다 희생하는 모습들. 어떤 친구는 뒷정리를 막 도와줬대요. 선생님 따라서.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은 야, 정말 믿음생활 잘하는구나,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구나, 희생하는구나, 그걸 들으면서 기쁨이 와요. 오늘 말씀은 요한이 가이오에게서 편지 글입니다. 요한은 어때요? 지금 반모섬에 갇혀있고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고난받는 요한에게 가이오를 한 너무 큰 위로가 된 거예요. 복음을 들은 가이오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으니까 요한이 자기가 거기서 풀려나는 게 기쁜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소식 들으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뻐합니까? 내가 자주 말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맨날 돈 얘기만 해. 그 사람 돈 때문에 기뻐해요. 어떤 사람 맨날 어디 공부. 그 사람 공부밖에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은 누굴 도와줄까? 내가 오늘은 누구에게 희생할까? 누굴 전도할까? 그 사람의 관심은 영혼, 하나님의 기쁨. 우리 인생에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돈도 벌고 다 했지만 그거는 우리 인생의 주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도 벌고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참 잘했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저도 초등부 아이들 이렇게 1대1로 불러서 때는 권면할 게 있죠. 근데 정말 이번에 기뻤던 게 뭐냐면 어떤 아이에게 정말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듣고 있어요. 눈물이 글썽이면서 집에 가요. 마음이 기쁨이 돼요. 회개할 줄 아는 아이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의 은혜 붙들겠습니다. 회개할 때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세 가지 증거할게요. 오늘 영향력의 사람, 누군가에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 가면은 강한이가 왔더니 위로가 되네요.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예솔이가 왔더니 야, 기쁨이 되네요.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세 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위해서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마음에 정말 위로가 된 거예요.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3, 4절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게 요한의 기쁨이었어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 여셨습니다. 그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영접하잖아요?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잖아요? 자유인이 돼요. 자유인이 뭐예요? 뭐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학교 갈 때 뭐가 두려워요? 친구가 두렵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친구가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서 그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봐. 그리고 그 친구 안 두려워요. 그 친구가 불쌍해. 아, 저 친구 전도해야 되는데. 상황이 두려워요? 학교 뭐 집에 갈 때 뭐 학교 뭐 동네 이상한, 옛날에는 동네 깡패가 있었어요. 학교 갔다 집에 가는 길에 목사님 돈 뜯긴 적 있어. 초등학교 때 중학생 형이 이제 종이 불러가지고 야, 이리 와. 10원에 한 대씩이다. 이런 엉뚱한 썰렁한 얘기 하면서, 물론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 안 믿고 하니까 겁이 있었죠. 돈 좀 뜯기고 어떤 아줌마가 지나가다가 이제 구출해줬는데 예수님 잘 믿잖아요. 그러면 비 안 죽어. 전부에 오히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두렵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의 것들, 부와 명예, 성공, 학교 성적, 나한테 몇 명의 친구가 있을까, 그런 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계신 분들. 스캇 우델이라는 사람이요, 미국 잡지에 오늘의 심리학, 사이칼리지 투데이, 그 오늘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가슴 아픈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스페인 왕과 그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가요, 종신형을 선고받았대요. 종신형. 감옥에서 그냥 종시토록 마드리드 감옥에 그 왕자가 갇혔는데 33년을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대요. 근데 딱 한 권이 주어졌습니다. 그 책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그 왕자가 감옥에서 33년간 수백 번 읽었대요. 그 여러분 어떻겠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슴에도 불이 붙고, 야, 이거구나, 예수님이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가 죽고 나서 그의 감옥을 가봤습니다. 감옥의 벽에 뭐가 써 있어요. 그가 벽에도 막 쓴 거야. 성경, 그 왕자가요, 감옥에 살다가 33년 동안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성경 전문가가 됐습니다. 성경 이제 전문가 돼서 감옥 벽에다가 막 쓴 거야. 그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이제 전문가가 됐습니다. 내용이 뭐냐? 벽에다 쓴 거예요. 신구약 모든 성경의 가장 중간 구절은 시편 118편 8절이다. 그걸 벽에 써놨어. 뭐 그런 걸 연구해? 또 영어의 알파벳 가운데 모든 알파벳이 다 들어가고 J자 하나만 빠진 것이 에스라 7장 21절이래. 언제 또 그런 거 찾았어? 또 하나, 성경에서 가장 한 줄로 긴 것은 에스더 8장 9절이래. 아, 뭐 이런 거 찾고 있어. 온갖 거를. 수백 번 읽다 보니까 별걸 다 찾아내는 거야. 대단하죠? 근데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온갖 엉뚱한 거 그냥. 성경 어디 가장 긴 구절이 뭐고, 별거 다 찾았지만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게 뭐 허무한 거죠.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왔는데, 교회 구조는 잘 알아. 어디에 화장실이 있고, 숨바꼭질 할 때 어디 숨으면 절대 못 찾고, 커피 마시고 싶을 때는 어디로 가면 되고, 우리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되었고, 이찬종 간사님은 어디에서 자고 먹고, 이찬종 간사님의 나이는 몇 살이고, 헤어스타일이 바뀌었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누구 만나야 돼요? 따라했습니다. 교회 와서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교회 왔는데 맨날 남의 혼문만 보이고 교회 약점만 보이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달라져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좋은 일 많이 하죠. 복음도 증거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낙심이 와요. 우리가 전도하다가도 낙심이 와요. 이번에 어떤 친구가 목사님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답은 뭐예요? 기도 핵심이에요. 기도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몇 번의 거절당해도 기도하잖아요. 끝까지 전도해요. 우리 교회가 왜 선교를 계속 갈까? 선교가 하면 좋은 일만 있을까? 선교가도 핍박당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의 영광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낙심을 지워버리십시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기도자입니다. 낙심하지만 않아도 끝까지 갑니다. 두 번째, 우리 영향력을 위해서 진리 안에 살아가십시오. 골로새서 3장 2절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게 뭐예요? 진리 안에 걸어간다. 주님과 동행이에요. 하늘 소망,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길어야 100년 살아요. 100년 안에 다 죽을 겁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땅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열심히 할 사람 하세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 돈 좀 많이 못 벌면 어때? 벌써 많이 벌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천국의 소망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매이지 않아요. 좋은 대학 좀 못 가면 어때? 저 지방에 가면 어때? 고졸이면 어때? 우리 어머니 중졸이거든요.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우리 어머니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성경이 제일 저 목사님한테 영향을 준 건 성경. 또 하나는 우리 어머니 지혜예요. 어째 삶의 희생이 있고 눈물이 나지. 학벌이 우리 지혜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경이 우리 인생에 지혜를 주고요. 희생 있는 사람, 눈물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우리 신장에 불을 붙여요. 사도행전 12장이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야고보가 순교당했어요. 순교, 목 잘린 거예요. 순교.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근데 풀려났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잡혀 들어가고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2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핍박 속에서도, 순교 속에서도요, 말씀이 널리 증거되는 거.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중심이니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 신앙 지킵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점 중에 우리는 맨날 뭐 KFC, 맥도날드 생각하죠. 치필레라고 아시죠? 치필레. 이름이 치필레예요. 미국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인데 햄버거도 되게 유명해요. 그 치필레 패스트푸드점은요, 창업자가 트루의 캐시,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거기에 특징이 있어요. 우린 뭐 KFC 오늘도 몇 명 가겠죠? KFC 주일날 문 여니까. 근데 여기 치필레 이 패스트푸드점은요, 특징이 뭐냐? 주일날 문 닫아요. 주일날 문 닫아. 왜냐? 거기 회장이 트루의 캐시인데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지. 그러니까 어때? 주일날 문 닫아. 2014년도에 워싱턴 포스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왜 치필레는 주일날 문을 닫는가? 그 밑에 제목이 있습니다. 회장이 말한 내용이에요. 그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침묵의 증언, Silent Witness, 침묵의 증언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의 신앙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고 그분이 누구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이 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 주일날 문 닫습니다. 회장한테 누가 질문했어요. 아니 주일날 문 가끔 보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일요일하는, 우리 주일이에요. 주일 말 잘하세요? 주일. 네. 주일에 문 닫고도 성공할 수 있으니까 누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회장이 답변입니다.
주일에 문 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집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매출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족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주일날 여행 가잖아. 그리고 이 회사는요, 또 동성애가 죄악이잖아요. 어디 남자가 그 말이 돼요, 이게? 동성애가 죄라고 노골적으로 말을 해요, 이 기업에서는. 근데 어때요? 그러면 이 회사가 안 될 것 같죠? 안 망하고 주일날 문도 닫고, 그리고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노골적으로 막 때려대.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진리를 외쳤어. 그러면 회사가 망할 것 같죠? 안 망했고, 주일에 문 닫을 때는요, 닫음으로 인해서 1년에 이 회사에 손해보는 금액이 1조 3천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손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올리는 매출이 엄청나요. 그리고 현재 미국의 패스트푸드점 1위가 맥도날드. 치필레보다 가맹점이 5배가 많고요. 2위는 스타벅스 커피숍. 치필레보다 가맹점이 2.5배가 많대요. 전 세계로 보면 수십 배 많은데 3위가 뭐냐? 치필레. 3위. 주일에 문 닫고도 3위로 됐어요. 그리고 고객 만족도가요, 8년 동안에 계속 1위. 그게 왜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경영하니까 그 주일날 문 닫힌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왜 주일날 문 닫을까? 궁금하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더니 얘기하죠. 나는, 우리 회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경영합니다. 3위에 매출 3위. 그리고 거기 입사하기가 만만치가 않대요. 구글이라는 좋은 회사 가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경쟁이 장난 아니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기준 정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증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저도 지난 주일날 어떤 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고맙다야. 왜 목사님? 네가 그렇게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그 대회를 포기하고 예배드리고 귀하다. 참 기뻤어요. 모자만 더 부족했어. 더 멋있는 얼굴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아이가 기뻤어요. 주일날을 우리는 회개에 잘하면 돼요.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주일날을 예배에 빠지고 대회 나갔대요. 도복을 입고 왔길래 목사님 그랬어요. 더 얘기를 하고 혼냈어요. 그 아이 나한테 혼나고 싶어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혼내달라고 왔어요. 세게 혼내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했는데, 그 아이가 회개하는 얼굴을 보여주는데 너무 기뻤어요. 우리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깨질 수 있어요. 방향이 몰아야 돼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무슨 차이겠어요? 둘 다 죄인이야.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았죠. 베드로 예수님 저주했죠. 둘 다 죄인인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방향이 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방향이 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체면 자살하잖아. 지옥 가잖아. 방향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회개는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대반전의 역사. 우리 신앙생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언제나 주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 머무면서 교제하면서 친구들 살펴보고 도와주고, 주일날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 보면은 여러분 고면하세요. 너한테 주인은 공군이, 나한테는 예수님인데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일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언제나 예수님 중심, 예수님을 가득가득 채우시죠. 타협하지 않고. 이 치필레 패스트푸드점 한국에 없습니다. 아직 한국에 진출하는데 되게 맛있고요. 미국 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선 한번 그걸 맛을 보고 간증 좀 해주세요. 신앙 중심의 경영자, 신앙 중심의 회사. 세 번째, 무게 중심 잡고 환대하는 거예요. 가이오는 어떻습니까? 잘 환대했어요. 순회 전도자들, 선교사들 잘 환대했습니다. 5절 6절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잘 환대했어요. 잘 듣다 보면 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나오죠. 형제 사랑이 계속하고, 또 뭐예요?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죠. 3명의 사람을 잘 대접했습니다. 좋은 것을 주고 왔죠. 자식 문제 해결되죠.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요, 노숙자가 찾아오니까 노숙자 아저씨 냄새 나잖아. 요즘은 서울역에 노숙자들 옛날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노숙자 아저씨들은 몸에 냄새가 좀 나거든요. 목욕을 잘 못했어. 근데 미국의 그 목사님이요, 노숙자 아저씨가 왔는데 배가 고프잖아. 근데 음식을 빨리 주고 보내야 되는데 음식을 주기 전에 노숙자 아저씨를 먼저 안아줬대요. 그냥 콧바가 냄새 날 텐데 그냥 안아줬대. 안아줬는데 묘하더래. 그 냄새가 적응이 되고 향기롭더래요. 근데 그 아저씨가요, 배고파서 왔잖아. 그 목사님이 안아줬더니 밥도 안 먹고 그냥 가더래요. 감동받아가지고. 자기 안아줬으니까. 그분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밥 한 끼가 아니었던 거예요. 영혼의 관심이에요. 눈물이에요. 학교 갔을 때 여러분들 친구들이 뭘 볼 거예요? 친구들 맨날 외모만 볼 거예요? 너 오늘 뭐 입고 왔나? 쟤는 오늘 뭐 먹나? 쟤는 어느 집에 사나? 아주 하수 인생이야. 그 친구는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가? 저 친구에게는 오늘 무엇이 필요한가? 저 친구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는가? 오늘 저 친구가 왜 울고 있는가? 저 친구가 왜 왕따를 당했는가?
그거 보면서 기도에 좀 찾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잖아요? 내가 도와줄 사람이 막 떠올리기도 하고, 기도하면요, 지혜를 주시고요, 내가 전도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어요. 오늘도 자기 아빠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어떤 학생이 아빠가 왔습니다. 예배 전에 인사했거든요. 그 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빠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했더니 아빠가 마음이 열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왜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시편 23편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내 목자가 되니까 우린 마음껏 줄 수 있어요. 마음껏 퍼줄 수 있고 마음껏 희생할 수 있고,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람 중에 고아 알죠? 고아 부모님 없이 홀로 이제 외롭게 살아가는 유명인 중에 고아 출신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죠? 유명한 축구 선수 안정환도 고아 출신입니다. 잘생겼죠? 안정환. 고아도 잘생길 수 있어요. 편견 갖지 마세요. 가수 송창식 씨는 초등 선생님들 아시겠네요. 고아 출신입니다. 6.25 전쟁 때 아버지 잃었고 어머니는 집을 떠났습니다. 고아도 노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복희 권사님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허준호 씨 전도했잖아요. 윤복희 권사님도 고아 출신. 고아 출신 중에서 가슴 아픈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는 분, 강영우 씨. 예전에 소개했죠.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분은 앞을 못 봐요. 시각장애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에 미국 백악관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임명됐습니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미주 한인 이민 역사에서 가장 높은 직급까지 오른 사람이 강영우 씨 되는 겁니다. 앞을 못 보는 분 장애우예요. 이분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축구공에 눈을 맞았어요. 축구공에 눈을 맞았는데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완전히 실명했습니다. 그 아들의 실명 소식에 어머니가 충격먹은 거예요. 아들이 앞을 못 보다니. 엄마가 쉬는 시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나가 있었습니다. 누나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동생들 먹여 살리고 있었는데, 공장에서 일하다가 누나가 바로 쓰러지고 죽었습니다. 강영호 씨는 이제 고아가 됐습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 고아도 괴로운데 앞을 못 봐요. 육체적인 눈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미래가 어두컴컴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멋진 아저씨가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강영호 씨는 양자 삼고 아들 삼아줬습니다. 이 멋진 아저씨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강영호 씨는 성경에 있다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고아들을 사랑하시고 고아들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고아를 돌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에 받은 축복 가지고 사명 강영호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고아를 돕는 재단이에요. 시각장애인 돕는 재단을 만들게 됩니다. 강영호 씨에게 아버지가 계실까요? 당연하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 너희들 다시 두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요. 옛날에는 외로워서 부르짖었어요. 이제는 어때요? 아빠가 계신 게 너무 감사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감사의 외침, 결혼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배 통해서 예수님 만나십시오. 교회 와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사랑을 충분히 받고, 두 번째,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람 못해요. 내 힘으로 전도 못해요. 우리는 아무도 못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치필레 그 회사같이 주일에는 문 닫을 수 있는 거, 그 용기와 배짱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붙은 믿음. 세 번째,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요, 환대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많이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